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실패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지 실패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성공을 만약 원하신다면 당신 인생에 있는 실패할 요인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십시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100번 들어도 맞는 말이죠. 만일 우리가 성공하려고 한다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에 실패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순간 실패의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론 넘어지고 좌절할 만한 상황에도 그 실패의 원인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제거해 나간다면 우리는 마침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그 신앙생활, 그 아름다운 참된 신앙생활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전투에서 아주 크게 패배를 합니다. 그런데 패배한 이스라엘은요, 자기의 이 패배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그보다 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리는 크나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왜 그들이 그런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실패 요인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모습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나는 과연 어떤 부분에서 실패할 요소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가 있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내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하시면서 그런 제거할 요소들을 발견하시고 제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우뚝 서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를 만났을 때 우리의 믿는 자의 자세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실패의 원인을 다른 곳이 아닌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의 말씀과 되게 겹치는 부분이 맞는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잘못했다라는 이 말, 이 고백, 이 시인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게 자신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 잘못이다 말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자기의 잘못은 인정하기 싫지만 또 남의 잘못은 또 어찌 그렇게 참 잘 지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참 간사한 모습인데요, 왜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간사한 모습들이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주셨을 때 그들 둘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아주 사랑하고 아껴주고 아주 죽지 못해 아주 사랑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늘 함께 했고 뭘 해도 나눠 먹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여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다음에 그때부터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누군가를 위하고 내어주고 사랑했던 그들의 모습들이 그때부터는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를 변호하며 자신의 죄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습성을 보이기 시작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옷을 만들어 입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뭇가지 숲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을 말하여 주었냐? 네가 설마 내가 먹지 말라 금지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근데 이때 아담의 대답이 참 가관입니다. 그때 이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아담은 자기가 저지른 죄의 원인이 바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인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의 이유를 하나님께 지금 넘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담은 하나님, 제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잘못한 모습을 시인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말하는 뉘앙스를 좀 잘 살펴보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여자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회피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죄가 우리의 본 모습,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우리의 모습을 변형시키고 훼손시킨 죄의 결과물인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 이어 하와에게 질문하십니다. 왜 너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때도 하와는 하나님께 죄송해요, 제가 그만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먹게 됐습니다 라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죄를 인정했어야 되는데, 이때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를 속였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와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뱀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라는 그 뉘앙스를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자신의 실패, 죄, 부정적인 모든 이유를 나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 습성. 오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도 그 패배와 실패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실패의 원인을 자신들에게 찾지 않았어요.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싸움이 실패하게 된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그들 자신들에게 있었어요. 더 자세히 말하면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 모든 결정의 주관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싸움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바로 그 멋대로, 자기들 멋대로 싸움을 시작해요. 이스라엘 전쟁의 역사를요, 잘 살펴보십시오. 과거부터 그들의 성경책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성경의 싸움의, 전투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의 승패는 군사의 규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승패 여부는 오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면 비록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무기가 하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작전을 들어서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다 더 많은 병사인 상대쪽의 모든 병사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한 예를 들어봅시다. 남유다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 왕으로 있을 때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 이 세 나라가, 전쟁 참 좋아하는 나라죠,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러 들어옵니다. 이때 유다에는 이 세 나라를 감당할 만한 국력이 없었어요. 군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해요. 그는 막막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이 앞의 상황과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여호사밧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20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여호사밧 왕은요, 이때부터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군사를 결성하는 것보다 그에 앞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복병들을 보내주어서 연합군을 치게 하셨는데, 그들이 세 개의 나라가 그들이 서로를 죽이면서 여호사밧이 승리하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서로 죽이면서 그들이 다 죽어버린 모습을 이 유다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골짜기의 이름을 찬송의 골짜기다라고 명명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와 있는 많은 전쟁, 아니 모든 전쟁은 그들의 힘이나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 나갈 때 전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의견을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앞선 2, 3장, 우리 4장을 읽었는데, 오늘 사무엘상 4장을 읽었는데 1, 2, 3장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마저도 자기가 원하면 취해다 쓰는 그런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죠. 제사장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백성들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인 암흑기를 걷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이한 현상들이 보이지 않는 세대를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 마냥 오늘도 우리가 블레셋으로 싸우러 나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마치 자기가 전쟁의 주관자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길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싸움에서 패배하자 그들이 보인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패배하고 그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저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3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싸움에서 패배하고 진으로 돌아오자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장로들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장로들이 아니 여호와께서 어찌해서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배하게 하셨을까? 그들이 전쟁에 패배했을 때, 실패를 만났을 때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패배를 당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는 못할지언정 모든 문제의 원인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었을까요? 실패의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고자 무릎을 꿇는 겸손함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여 패배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며 그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우리의 패배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섰구나, 우리가 이 싸움의 주권자가 되렸구나 했구나 하며 자신들의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었어야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자신들에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단지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전쟁에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패배의 원인을 오판단해서 내려버렸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순간 이 실패라는 시간 앞에 서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원인을 나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돌아보면서 시작하기를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권해드립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왔는지 여러분 내 신앙을 먼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문제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실패의 원인은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려고 하시는 바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빨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회개의 장면들, 회개해야 될 장면들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는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된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이라고 해서 모두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실패라는 시간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겪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겪었을 때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내 안에 있는 어떤 더러운 것들,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는 순간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요, 밧세바와 간음을 범한 죄로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는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그는 실패를 경험한 거죠. 다윗은 울면서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것도 서럽고 힘들고 짜증나는데 갑자기 어디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톡 튀어나오더니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니까 네 아들을 통해서 네가 피를 보게 될 거다. 너는 피를 많이 본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저런 녀석들은 지금 당장 죽여버려야 됩니다. 지금 저 녀석을 제가 죽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찾아올 때마다 이와 같이 그 모든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며 자신을 바라보고 돌아보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떠돌이 생활을 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된 이 다윗은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어려움이 올 때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그 모든 원인을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돌려서도 안 됩니다. 나를 먼저 바라보고 주의 말씀으로 그 원인을 찾아내고 겸비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며 현실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의 많은 실패 가운데서도 금방 주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실패를 만났을 때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자세인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는 것.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것을 마쳤다면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고 살고 있는 나를 또한 발견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했지만 그들 가운데 잘못된 신앙이 베이스에 깔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제사장부터 그 장로부터 그들의 모든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도 이미 그들의 베이스는 잘못된 신앙 가운데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만 전쟁터로 가져오기만 한다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작정 전쟁터로 가지고 오죠. 그런데 그들은 이어지는 전쟁에서 크게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립니다. 사랑하는 수요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믿고 또한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자들은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또한 나타내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경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당연히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요, 경외심도 없이 믿음도 없이 단지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에게 요즘에, 저희 아이라고 하면 저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제가 요즘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참 순수해요. 그래서 정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믿음대로 판단하고 그들이 올려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바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실제로 있었고요. 제가 주일날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정말 말씀을 끝나고 다 기도했고, 끝나고 나서 이제 평일이 됐는데 저한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왜 저한테 하나님께 돈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저는 돈을 안 주시죠? 막 이렇게 문자 오는 거예요. 애들이 참 순수하지만, 순수하게 하나님께 다가가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기도가 아니라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 친구는 자기의 어머니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정말 그 자리에 예배 끝나자마자 기도했는데 한 2, 3일 뒤에 그분의 어머니에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목사님과 우리 아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라고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근데 저의 기도도 들었겠지만 저보다 더 간절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그 기도를 한 아이였겠죠. 그 아이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와는 상반된 이스라엘 모습들을 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나 지식도 없이 단지 언약궤를 자신들의 승리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냥 언약궤만 전쟁터에 가져가면 저절로 승리할 것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미신 아닙니까? 그냥 무덤집에 가서 전 보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미신적인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강단에서 헌금을 내라고 하는 그 설교를 들으면 아유 저 물질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정말 목사들이 부패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부패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를 잡아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저 교회만 출석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성경책이 큰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무서워서, 귀신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자기를 괴롭히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로 된 목걸이나 귀걸이를 차고 다니면 위험에서 보호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예수의 이름만 크게 소리 지르고 다니면 마귀가 놀라 그 마귀가 머리통에 깨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다양한 미신적인 신앙이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 기이한 능력들을 행하도록 하셨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사도 바울이 썼던 어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이나 귀신 들린 자에게 덮어주기만 해도 그 병이 낫거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야, 이거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래서 스게야와 7 아들들도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라는 이름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는 그에 대한 지식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예수의 이름은 모르지만 자신들도 바울과 같은 능력은 행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자 했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며 그 쫓으면 귀신이 저절로 쫓아나는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분명 그들도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귀신들이 되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마귀가 예수의 이름 가지고 자기를 막 나오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야.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도대체 뭐냐? 이러면서 악한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오히려 스게야와 그 7 아들들에게 들어가가지고 막 옷을 벗기고 두드려 패고 몸이 거진 상하게 해서 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마음대로 운행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무지하다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믿을 때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요. 말씀도 모르면서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닌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경책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할 것이에요. 십자가의 모양이나 그 목걸이나 귀걸이를 아무리 많이 달고 다니면 뭐합니까? 그 십자가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차에다 십자가를 매달고 다닙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자신의 차에 일어날 그 사고들을 다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다니면 그건 결국 부적과도 똑같은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부적 같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적어도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주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 목걸이나 귀걸이를 들고 다니는 목적도, 십자가를 차에 달고 다니는 그 이유도 그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며 묵상하기 위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마귀가 쳐놓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실패가 올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또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믿으며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라는 도구를 믿는 것인지를 돌아보며 그것이 신앙인 양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실패할 요인들을 빼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올바로 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안에 실패할 이유들을, 이렇게 수많은 이유들,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달라고 구하면서 어떤 문제든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층 더 성장해서 주님 보시기에 참 합당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아버지께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렇게 실패 가운데서도 주님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성장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치유하다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네 자신에게 계속 내 안을 바라다 보게 말해요. 계속 내 안을 보라고 말합니다. 상담을 하면요 계속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감정이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내 안으로 계속 파고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과 신앙에서 풀이되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는요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에는요 그 모든 과정의 끝에 그 결과가 긍정적이지 못해요. 모든 것이 내 탓, 내 잘못이라는 그 결론에서 끝나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풀이되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은 달라요. 그 과정에는요 세상에는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 모든 과정 중에 실패한 나, 쓰러진 나, 지쳐있는 나,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나, 죄로 더러워진 나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오늘 이 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모든 실패의 순간들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실패를 만났을 때 우리의 육신보다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많이 입게 돼요.
여러분, 그 상황이 무마되고 조용해진다고 우리 상처 입은 영혼이 다 나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만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그 문제의 근원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문제가 정말로 주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나라면 주님, 날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실패할 원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특별히 교회학교 다음 세대 영적 훈련이 8월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